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드려진 기도를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엄미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아멘. 육적 부모님이 안 계신 나이 드신 그런 고아들도 여기 있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또 이 육신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원조의 아빠죠.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내가 그 아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무르익으면 내가 그렇게 예언으로 예언했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데 여자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는 여자의 후손인데 율법 아래에서 태어날 것이고 율법의 집으로 말미암아 지옥 사망으로 가는 많은 그 우리들을 다 속량하신다 그랬어요. 죄가 없게 하신다는 거야.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화로운 피 한 방울 물까지 전부 다 쏟아 주실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모든 죄로부터 다 사신 바 되었어. 할렐루야. 값없이 우리가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도 없이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아들이므로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 축복의 초대입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형으로 우리가 그 아들의 반열로 우리가 양자로 다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제 지옥 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으면 놀라운 영생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다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땅도 다 정금이요. 여러분의 집들은 12진주문과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아름답게 채색해서 영원토록 우리의 원조 되신 아버지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시편 48편에 보면 내가 또한 이 땅에서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너희와 함께 내가 같이 거한다. 임마누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부활하셔서 모든 자에게 거룩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그 호흡의 영으로 우리 안에 태초의 호흡이 영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영이 아직 깨어나지 않고 잠자거나 또 인간의 양심은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싶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예배하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불러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만세 전부터 너희들은 창세전에 내가 예정했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아버지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할 자로 여기 오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니 우리가 감사할 분이 있지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또 그 남편대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자의 후손이 그 원수의 머리를 밟아 무너뜨린다고. 사단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죠? 여러분 여기 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는 사람 끝나고 저를 좀 만나러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아버지의 후손이에요. 그 남자의 씨로 인해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그대로 덮으신 바 되어서 동정녀 탄생이죠. 처녀의 몸으로부터 탄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혼을 작정하고 예비 신랑 후보가 있는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로 인해서 나실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의 여인이고 얼마나 담대하고 순종의 여인인지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대답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 아버지여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처녀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또 그 결혼할 남편이 자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겼을 때에 요셉은 그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을 보고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 했으나 또 그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니. 할렐루야.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고지해서 아버지가 그 마리아의 그 순종을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순종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가 대가지불을 작정했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이 선물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했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들에게 이 너무나 또 큰 영광인 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판넬에 여러분이 세우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래 보면 그 목자들이 양을 치며 자고 있을 때에 누가복음 2장 13절이면 크다한 천군들이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 밤하늘에 이 무슨 일인가?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주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또 고지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고 집들이 연하여질 것이며 굉장히 빨라질 것이며 왕래가 빨라질 것이며 지금은 모든 세계가 다 지구촌입니다.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알 수 있고 모르는 거 네이버 박사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그런 시대가 될 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르는 줄 알라.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의 밀실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고 이 땅에 임할 그 진노의 심판들을 피할 시간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기뻐하심으로 초대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사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그 나사에서 과학자들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몇 년도 이렇게 돌리면 그때 하늘에 형한과 모든 별자리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나타난 그것을 보니까 그 목성이 나타난 거야. 빛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딱 인도하는데 그 동방 박사들은 어떤 박사겠어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겠지요. 그랬을 때에 그 예언에서 고지되었던 그 별이 나타나서 인도하는 걸 보면서 갔는데 정말 나사 사람들이 그 별을 돌려보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그때 한 9월 한 29일. 지금 이 10월 25일 우리가 드리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은 하지만 예수님의 실은 탄생하신 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AD 313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가 칙령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전부 그 박해를 하고 순교를 그렇게 시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너무나 흥황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 존재가 더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급속하게 성님 역사하니까 차라리 기독교를 이 나라에 공인된 그런 종교로 삼게 되면 많은 자들이 나에게 충성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가 역으로 이 그리스 기독교를 그 나라의 국교로 콘스탄티누스가 정했을 때에 그때 로마 사람들은 이 태양신 미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 태양도 여신 섬기고 있었죠. 그들이 12월 한 21일쯤 되면 동지가 되면 이제 농사도 짓지 않고 그때는 다 즐겁게 축제를 하고 막 노는 시간이 먹고 마시는 시간이 그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 축제를 드리는데 그때에 미트라 신을 섬기는 태양절을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로 그 생일로 축제일로 정해서 AD 366년 크리스마스 날로 예수 탄생일로 정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하지만 그러나 그 기념의 그 마음들은 우리가 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지켜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9월 말경이라고. 물론 그때에 따라 이세 주기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이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이냐? 크리스토프. 크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그 당시에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를 표시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시기 전부터 마리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신 바가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의 제사함을 예비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보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너희들은 다 양같이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다 양같이 바쁜 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 모든 무리의 온 인류의 죄악을 누구에게 홀로 담당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름다운 보혈이지요. 그 보혈이 우리를 천막처럼 덮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혈이 하나님 앞에 가기에 담대한 보좌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담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제사함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단지 여러분 자신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꼭 읽어야 돼요.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두 장 더 넘기시면 976쪽이 나옵니다. 거기에 펴시면 자 6절 7절을 보십시오. 97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분은 이 천국을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그 표적으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다스리고 그 전체가 부딪히지 않도록 아버지의 그 시계의 표처럼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지구에 떨어진 그런 것들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우주에 그 많은 그 운성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근데 그 어깨에 뭐를 메었다 그랬어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이 모든 우주와 세계의 역사를 아버지가 다 어떻게 해요?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바로 히스토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천지를 창조한 알파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오메가까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나중 될 일을 미리 예언하면서 구하는 자고 그 예언들을 100% 적중하며 이루시는 분이 그분이 신이십니다. 그것을 이루어내셨죠. 자 오른손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름. 자 따라해보세요. 기묘자 모사 그 다음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세요. 그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 거하는 한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없이 아버지가 평강의 영으로 지켜주시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내려오는 평강이라 그래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
대속의 은혜며 평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드리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7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따라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이루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큰 그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66권이고 1600년 동안 60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 4장 말씀을 택한 것은 이 천지 창조할 때 아버지는 창세기 1, 2장에 위대한 것을 아버지가 계획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다 아버지가 결단하시고 각오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각오하고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각오하고 여러분 놓습니다. 자식을 놓다가 죽는 엄마도 있어요. 그 자식이 요새는 못된 자식은 부모를 죽이기도 해. 이 자식이 효자가 될는지 어떤 자식이 모르지만 사랑은 낳는 거야. 아멘. 안에서 밖으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실 것을 각오하고 십자가에 그걸 다 대가 지불하실 것을 각오하고 여러분 나으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것을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구원의 필요도 아버지가 아셨죠. 하와의 타락으로 말면 인류가 타락하고 바벨탑을 쌓을 때에 주님이 구원을 준비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준비하셨죠?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12지파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그 구원을 알리셨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속한 복을 너희가 다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게 되고 너희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되리라. 아멘.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다 누구의 허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 속으로 여러분이 다 들어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사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의 전파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 써야 될 장들입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이제 교리서들을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원이 영원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1, 2장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죄가 없어요. 완전히 회복. 다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큰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의도하신 대로 아버지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회복시키셨는데 그 통로를 누굴 택했다는 거예요? 시온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단지 절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빚을 졌다는 것을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올 때에 하나님은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800여 년 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 선지자가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다. 상고의 태초인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이미 미가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800여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베들레헴이 무엇입니까? 베들은 집이라는 뜻이요. 레헴은 떡입니다. 떡집이라는 거예요. 찰떡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떡인 영원한 하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을 때 그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다 되었죠. 그때 목성이 인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뭘 드렸습니까?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렸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버지가 주시는 징조들은 너무나 정확하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다 그대로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오트라는 것은 이 표적인데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또 예수라고 하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라고 이름을 예수하라고 정해주신 것이죠.
아멘. 예수아라고 부르는 이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재산을 위해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산채물이 되어주신 채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황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황금을 드린 것입니다. 모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체에게 부패하지 않도록 냄새가 나지 모략을 바르죠. 40일 동안.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그것을 다 각오하고 채찍과 모든 리드와 그 어려움을 겪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될 그 산제물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또 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황이에요. 이거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그 선물 안에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나서 구제했어요. 헤롯이 이 일을 듣고 나서 그 동방박사들을 만나고 모든 이스라엘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들을 2살 이하 어린아이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는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리고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라헬에서 막 통곡하는 소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동시에 통곡하는 그 어미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있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일에 같이 동참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 AD 70년부터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구원의 약속을 한 나라를 택정해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오시는 징조는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게 다시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싹입니까? 3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면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피난처를 세울 것이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 것이며 그 이스라엘을 택해서 끝까지 아버지가 이루신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시킬 것이고 이제 마지막 사이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곧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는 시간표가 이루어졌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큰 구원의 그림 속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땅이 회복되어지며 주님이 재림타오로 이 땅에 오실 모든 그림들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레미야 31장 4절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처녀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페베디에서 2000년을 세계 땅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600만 명이 히틀러를 내서 학살을 당하고 150만 명 어린아이들 다 죽임을 당했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세울 것이며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너희들이 춤추며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모아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사 곧 그 황망한 그 이스라엘 땅 그 버려지고 아무것도 생미 없는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가 가장 비싼 장미가 이스라엘 여리고에서 자라납니다. 가장 비싸고 대추의 야자와 가장 맛있는 오렌지가 이스라엘 그 사막의 땅에서 다 나와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붓는데 어떤 은사냐? 그 땅이 기름을 흘린다는 거예요.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와 이 모든 것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인데 그 땅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인가? 에브라임아, 너는 나의 택한 사랑하는 아들인데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누구보다도 책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아버지가 책망했는데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에 여러분 2살 이하 어린아이가 다 죽은 거야. 헤로당에 의해서. 그뿐입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이 또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척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아버지 마음이 척은하고 반드시 그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며 나는 처음에 조금 화냈는데 화를 조금 냈는데 열방들은 거기에다가 막 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힘을 더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쳤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처녀 이스라엘은 다시 섰습니다. 아멘. 1948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던 그 민족이 섰고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덧입혀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너무나 풍족한 땅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이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이 서고 그 땅에 내가 그들의 눈에 비늘을 벗겨서 이제 그들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리니.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그 장자들이 이제 내게 돌아오게 되면 이제 너희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뭐가 온다 그랬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그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방불한 그런 역사가 이 교회 안에도 풍성한 축복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내 성 안에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너희들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한 나라를 택정하시고 구원의 그 모델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오실 때에는 그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되어지야지만 주님이 그 땅에 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감람산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어떻게 오시느냐 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을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온 시온산과 아버지를 예배하는 모든 나라들과 무리들 위에 어떻게 해요? 낮이면은 구름과 연기, 밤이면은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아버지의 보혈, 할렐루야, 그 사랑을 덮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될 뿐 아니라 풍어가 올 때는 숨는 곳이 되도록 아버지가 모든 믿는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또 그 유대인들을 연합해서 한 세 사람 위에 그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위가 올 때에 아버지는 여러분의 영적 그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풍우를 피하고 오면서 어떻게 살지 못 당황할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여러분에게 넉넉한 숨는 곳이 되고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을 것이고 내가 그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갓길을 주님은 주목하고 훈계하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나에게 온 세계를 다 주고 조연하를 내 나라하고 할 것 같으면 그 조건이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불에다 비유하는데 지옥에서 타오르는 불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며 질투하는 불길이 더 뜨거운 줄을 알라. 여러분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불보다도 더 뜨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불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견인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치 가시나무 뜰기에 모세가 본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뜰기나무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불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마지막 날까지 주 앞으로 넉넉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안에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우리의 구하는 바를 아시고 머리카락 수도 다 세시며 우리가 아버지 안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심령을 감찰하신다 했사오니 주님 내 아버지 되신 주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아빠라고 하니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 넉넉히 피하며 숨고 그로부터 힘을 얻고 담대하여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아버지 안에 놀라운 영생으로 초대하기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자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